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더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라 놀 수 없어서 가게를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운영을 처음 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 매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이 벌려야 한데 필요한데 기왕 하나님 벌게 해주시는 거 20만 원 벌게 하셔서 10만 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정말 그렇게 파리가 날리던 가게에 10만 원 매상이 오른 거예요. 이분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못 10만 원을 떼고 10만 원만 주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구약의 전례를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개종을 하면 엄청난 박해가 따랐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기반이 다 끊기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건 아닌가? 계속되는 고난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그 구원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라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반지가 자기도 모르게 언제 빠져버렸다든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흘러내렸다든지,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얘기하다가 그냥 입에 그냥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의논하다가 정말 핵심을 빼놓고 그냥 의논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파라레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빠져버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그것은 굳게 붙들어라. 강건하게 붙들어라. 든든하게 붙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놓치지,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마땅하니라 라고 권면하죠. 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파라레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는데 그냥 흘러서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이유도 있고 뭔가 명분도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곳에 서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상장에 보면 하와의 파라레오의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는 건 맞았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을까? 아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틈 사이로 뱀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을 들은 하와에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열매에 가서 따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 죄와 저주가 들어와서 덮어버렸어요. 그거는 하와가 의도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와는요,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게 되고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의 욕심에
욕심에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에 서 있게 됐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파라레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국 군대가 그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로에게 가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보여줘요. 지팡이 던졌더니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집을 스스로 죽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와서 막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까지 나일강이 물로 피로 물들게 되고, 개구리가 온 애굽 천지를 덮고, 애굽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가지고 몸을 근질근질 덮게 돼. 무수한 파리가 그 땅을 덮고요, 돌림병이 가축을 죽이고요,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다 일어나고,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온 땅에, 애굽 땅에 떨어져서 농작물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남아있는 농작물마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3일을 앞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둠으로 덮이게 되고, 마지막에 바로왕의 큰 아들과 모든 그 나라 애굽 사람의 아들, 처음 태어난 장자, 짐승의 장자가 한 날에 죽게 됐던 거죠. 결국 바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금방 마음이 돌아서요, 그 분노와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죠. 지금이라도 추격해서 따라가면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라잡으면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 옛날에 종처럼 써 부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었죠.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 속에, 그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아론에게 와서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난리를 피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쫙 내뻗었을 때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게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막 급하게 지나갔어요. 애국 군대도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쯤 왔을 때 홍해가 하나가 되면서 그 급한 물살에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쓸려간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만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애굽의 군대마저 다 떠내려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요, 야, 우리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지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한국이나 호주나 노래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인기죠. 호주에는 보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이 심사위원들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뭐 뽑히면 다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 탈락이 되거나, 얼마 전에는 그 가면을 쓰고 나와서 불렀던, 뭐라 그러죠? 가면 대왕? 하여간 그거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네. 호주에서 이게 한국에 하도 인기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여기서 또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뭡니까? 트로트. 네. 제가 좀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니까 현역 가왕, 미스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더라고요. 노래만 아닙니다. 요리도 하죠. 마스터 셰프.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감별사가 감별을 하고 점수를 먹이고 떨어뜨리거나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거나, 뭐 디저트를 만드는 거, 아이들은요 레고 만드는 오디션, 뭐 이런 거를 너무 즐겨봐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국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깜짝 놀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 무당 오디션이에요. 무당 4명이 패널에 앉아가지고요 막 젊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와가지고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와서 노래합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고 거기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불러가고 그런 거잖아요. 무당이 되면 이 사람이, 무당들이 인정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영하다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디션하는 거예요. TV로 그걸 그대로. 저 그보다 충격에 빠졌어요. 4명의 무당이 질문도 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과거의 성품에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요 뭐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가 있나, 뭐 어렸을 때부터 어땠나, 뭐 진짜 그 뭐 무채 들고 뭐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옆에서 막 징징면서 뭐 신을 부르고 얘기하게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신기가 있나, 이거를 신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이거를 TV, 요즘에는 뭐 방송 채널이 많다면서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그걸 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뭐 멀쩡하게 그냥 평범하게 중년의 남자가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그냥 무당이에요. 유명 연예인 앞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미래를 막 맞추는데, 뭐 연예인들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주일이면 교회를 다녀도 그걸 보면 막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뭐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시원하게 너무 정확하게 뭐 막 풀어지는 것 같으니까 야, 나도 한번 가서 물어볼까? 요즘에 안 그래도 그렇게 답답한데, 일이 꼬이지 않고 이게 진짜 막 급한데, 막 다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가서 한번 점이라도 볼까? 옆에서 누가 점 봤는데 이게 맞았다. 옆에서 누가 그거 봤는데 그것대로 됐다. 그래서 잘 됐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서 점이라도 좀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야, 정확해. 진짜 정확해. 하나님 따로, 점 보는 거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한국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점 보는 분이 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안에 휩쓸려서 나도 거기에 떠밀려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점집에 찾아가는 비율,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는 비율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듯이요, 사단, 악한 영, 귀신, 마귀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들이 있지요. 무당들이 쌀 던지면 바짝바짝 쓰고, 무당들이 그 시퍼런 칼날 위에 올라가서 뛰고, 있지요. 귀신이 역사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셨던 표적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하지만 아롬의 지팡이 뱀이 그 지팡이 뱀들을, 요술사의 뱀들을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 어쩔 때는요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만이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그들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고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하는 걸 통해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높으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거기에 이끌려 흘러 떠내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세 또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보응, 그러니까 합당한 보응, 즉 벌,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게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벌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핍박,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때로는 짓눌림, 때로는 그 두려움, 유혹, 그것 때문에 구원을 등한시하거나 구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버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큰 구원 예수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노아가 비가 올 것이라고,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 다 떠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다 결국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를 등한시하다가 그런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깨어 있자라고 권면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확증했다, 확실하게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책상 옆에 침대가 있는데 잠깐 누웠습니다. 제가 이제 잘 때 코 호흡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입을 좀 벌리고 이렇게 호흡하는 걸 집중하고 있는데 잠에 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제가 파란 잔디밭 언덕 위에 그 앞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지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와서 제가 그것을 못 들어오게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저도 이렇게 저절로 막 가면 여기에 있으니까 막 싸우고 또 이쪽에서 들어오면 저도 그게 저절로 확 가서 막 싸우고 그렇게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제가 몸이 위로 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막 천둥 열차 같은 거 이렇게 타면 막 가슴이 조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이 확 가니까 막 이렇게 하는 할렐루야 이거를 뭐 그게 막 느껴지면서 막 위로 막 쫙 빨리 올라가는데 저 막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데 막 저 앞에 막 태양 같은 게 이렇게 막 빨간 동그란 태양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가는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제가 순간 이게 영혼이 제가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영혼이 이 빠져서 몸을 빠져나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이거 꿈이야 이거 아닌데 이거 제가 깨려고 막 눈을 이렇게 한쪽 눈을 살짝 떴는데 여전히 눈 속에 이렇게 꿈속에 보고 있던 그 동그란 그 빨간 이 태양 같은 게 그대로 살짝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태양 같은 곳으로 그 환한 빛 가운데 쫙 빨려 들어가는데 그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깜깜해지면서 막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구토가 날 정도 울렁울렁 거릴 정도로 막 어지럽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두렵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떨어지다가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렇게 팍 떨어지다가 이게 싹 하고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뱅글뱅글 돌던 몸이 바로 이렇게 잡히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이렇게 사뿐히 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땅에 닿은 게 너무 이렇게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꿈 잘 안 꾸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서 이게 땅에 닿은 거를 느끼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눈을 뜨자마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전등이 이렇게 동그란 게 제가 그 봤던 똑같은 사이즈의 동그란 전등이 이렇게 그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전등이네 전등이
여러분, 제가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눈을 뜨고 정말 감사한 건 너무 실제 같고 막 제가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가슴이 조이고 막 두려움과 막 그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밀려오는 평안, 그 평안이 저를 꽉 잡아주는 그거를 경험했다는 게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왜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의지하고 싶은 것, 저거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를 굳게 붙들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아프고 억눌리고 짓눌리고 두렵고 무서운 그 유혹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를 굳게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에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취해서 무엇인가 누릴 수 있고 무엇인가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하나님은 때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그 예수 구원보다 세상의 것을 통해 평안을, 세상의 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혹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등한시하거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그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손보다 강하고 위대하며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두려움 속에, 세상의 어려움과 짓눌림 속에,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복음, 그 예수 구원을 등한시하다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예수를 굳건히
주여 붙들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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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말씀 복음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주여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평강, 나의 안전, 주여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주여 나의 은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여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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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야고보서에 보면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대요.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어렵고 조금만 마음이 힘들고 조금만 생활 속에 압박이 오고 조금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떼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지는 않나요? 아 저것만 있으면, 아 이것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고, 그거 하려고, 그거 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부러움과 미련과 욕심이라는 그 강한 파도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어버려. 나도 모르게 그 구원을 등한시하다가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길에 서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거꾸로 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된다는 고백 속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흘러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구원 안에 굳건히 붙들고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과 짓누름, 고난, 아픔, 때로는 슬픔들이 다 주님의 임재 속에
평안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 손을 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속이고 두렵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가 스스로 주저앉고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그 유혹은, 거짓말은 떠나 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 어려움과 힘듦과 짓눌림 속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보다 세상의 것을 향해 한 발 나가게 하는, 휩쓸려 떠나가게 하는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보여져서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겨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못장난 손을 얹어 주시고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워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허리의 통증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잇몸에 자꾸 피가 나고 시리고 아픈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방광이 약해지면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신경계통에, 면역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고 자가 면역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위들이 공격되어져서 고통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